새벽이 밝아오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고요함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하나를 품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의 회복을 바라고 누군가는 막막한 삶의 길에 빛을 구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저 평안한 하루를 소망하며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벽 기도는 예로부터 가장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셨고 많은 성자들이 이 시간을 수행의 황금기로 삼았습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마음의 잡념이 가장 적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깊이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시고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간절함도 놓치지 않으시고 어떤 작은 소원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제 기도가 닿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에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새벽 3분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빛을 깨우는 영적인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보살님의 자비와 우리 마음의 자비가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 7가지 지혜를 통해 새벽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겠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기도를 더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새벽 3시, 온 세상이 고요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당신은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둠이 짙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 시간 당신만이 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 고통이 깊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빛을 찾습니다. 새벽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의 고통을 내려놓고 오늘의 희망을 품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시며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새벽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이 열리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 시간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보살님은 중생의 작은 속삭임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이미 보살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추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기도하는 그 결심.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고 진심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화려한 공양이나 긴 연불보다 이 진심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3분이 형식적인 1시간보다 값집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깊이 호흡하십시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폐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호흡과 함께 어제의 근심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보살님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향해 펼쳐져 있고 1000개의 눈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따뜻하고 자비롭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성호를 조용히 부르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힙니다. 소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속삭임 같은 기도도 보살님께는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룬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나른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작은 빛이 켜져 있는 것처럼 평온함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당신의 업장을 닫고 마음의 그릇을 넓힙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은 맑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된 마음에 담기는 하루는 평안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제의 불안한 마음도 오늘의 간절한 마음도 내일의 기쁜 마음도 모두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 흐름을 맑게 합니다. 탁한 물도 고요히 있으면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도 새벽의 고요 속에서 맑아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첫날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공덕이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매일의 3분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세상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그저 순수한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그 순수함 속에서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릴 때 천수천안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 처음 보면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십니까?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1000개의 눈은 놓치는 중생이 없도록 사방팔방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1000개의 손은 동시에 수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심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자비심 없는 수행은 메마른 나무와 같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보살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구제하십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는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중생일수록 더 깊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병든 자식을 더 애틋하게 돌보는 어머니처럼 보살님은 방황하는 중생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살님의 자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마음을 열어야 그 자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올 수 없듯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살님의 가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두 손을 모으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마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듯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 손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손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보살님의 손이 당신을 잡아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어도 그 사람이 줄을 잡지 않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살님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완성됩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하신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심 없이
잡념 없이 오직 보살님만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3분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으십시오. 그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만을 떠올리십시오. 보살님의 미소, 보살님의 눈빛, 보살님의 따뜻한 손길. 그것들이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이는 묻습니다. 보살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건강, 재물, 관계, 성공, 평안.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보살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보살님께는 큰 소원도 작은 소원도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지만 모든 중생의 행복을 구하는 기도는 더 큰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이의 행복을 빌 때 자신의 행복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이 자비의 법칙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보살님께 구원만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각.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건강, 재물, 사랑,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집착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컵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먼저 컵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만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집착을 놓을 때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긴장한 손은 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손만이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했습니다. 왜 아직 안 나왔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조바심의 씨앗을 확인하느라 흙을 파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바심 내지 않고 다만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했습니다. 그의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씨앗이고 당신의 마음은 밭입니다. 매일 새벽 3분의 기도로 물을 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햇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조바심 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당신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올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살님은 더 좋은 것으로 대신 주십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보살님과 교감하는 그 순간이 이미 큰 선물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소원을 빌되 집착하지 않고 기도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절에 가서 큰 공양을 올립니다. 비싼 향을 피우고 많은 촛불을 켜고 긴 경전을 읽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방구석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읍니다. 특별한 공양도 화려한 의식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부릅니다. 과연 누구의 기도가 더 큰 힘을 가질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년을 형식만 지키는 것보다 하루를 진심으로 사는 것이 낫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형식보다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은 공양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새벽 3분의 기도.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3분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이 담긴 3분은 형식적인 3시간보다 값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3분 동안 얼마나 온전히 마음을 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빈 바사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려한 공양을 올릴 때 그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마음과 감사함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큰 공양을 올린 사람은 빈 바사라이다.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빈 바사라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이었느니라. 그의 청정한 마음이 가장 귀한 공양이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3분. 이 시간 동안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시계도 보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모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성호를 부를 때 한자 한자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살님,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보살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울림이 됩니다. 그 울림은 우주를 진동시키고 보살님의 귀에 닿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경전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갖지 마십시오. 염주를 몇 번 돌려야 한다는 강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3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 3분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큰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 파도가 쉼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그 광대한 바다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이렇게 모여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
지혜로운 이는 조금씩 쌓아 선을 채운다. 새벽 3분의 기도. 한 번 할 때는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큰 공덕이 쌓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어떤 큰 성취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도 작은 모래알이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수많은 전생의 수행이 쌓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기도, 내일의 기도, 모레의 기도. 이것들이 모여 큰 원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력이 소원을 이루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곧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2배로 하자.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중단됩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바쁘나 매일 새벽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런 성실함을 보십니다. 한두 번 화려한 기도보다 매일 작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어머니가 매일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자식을 키우듯 우리도 매일 기도로 영혼을 키워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도 지나야 조금씩 달라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100일, 1000일을 계속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성자들이 이런 장기 기도로 대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100일, 1000일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하루하루의 합입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기도하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내가 걱정할 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도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밝아집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긴 시간 기도하는 것과 매일 짧게 기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매일 짧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물이 땅에 스며들려면 계속 주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이 주면 넘쳐 흐를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주어야 땅속 깊이 스며듭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정화하고 매일 조금씩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벽 3분.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매일 3분이면 한 달에 90분, 1년에 1095분입니다. 약 18시간입니다. 18시간을 당신의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깨어나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먼저 빛을 켜십시오. 그 작은 빛이 모여 큰 광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해탈만을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해탈을 구한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중생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어 이 세상에 남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님의 대원입니다. 우리도 이 자비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소원을 빌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사랑.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나의 행복에서 가족의 행복으로, 가족의 행복에서 이웃의 행복으로, 이웃의 행복에서 모든 중생의 행복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소원을 가진 모든 이들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소원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 때문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 자비를 베풀면 자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제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은 나누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첫 번째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내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살은 상을 버리고 보시를 해야 한다. 상을 버린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무언가를 받아야지라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했으니 내 소원도 들어주겠지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수하게 남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돌아옵니다. 새벽 3분의 기도. 이 중 1분은 자신을 위해, 2분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첫 1분 저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2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들이 낫고, 슬픈 이들이 위로받고, 배고픈 이들이 음식을 얻고, 외로운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좁은 마음은 작은 복밖에 담지 못하지만 넓은 마음은 큰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보살님께 구하기만 하지 말고 보살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당신은 보살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 저것이 부족해. 항상 결핍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은 보지 못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소원을 빌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에게는 두 눈이 있어 세상을 볼 수 있고 두 귀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지금 아프십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가난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같은 상황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같은 현실, 다른 마음.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나눕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세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다 보면 감사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대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외부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새벽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당신의 3분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벽의 고요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둘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셋째, 집착을 놓고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것. 넷째, 형식을 넘어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다섯째,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여섯째, 자신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일곱째,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 이 7가지가 새벽 기도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새벽 3분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더 좋은 방식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보살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마음을 열 때 보살님의 가피가 더 잘 전달될 뿐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3분이면 됩니다. 3분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살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분들께 이 가르침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빛을 따라오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